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닷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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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임원 임명 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며 임원을 맡고 교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면 청년이 되고 또 청장년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는데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인데 이것의 수신자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그건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마약은커녕 담배도 거의 안 피우고 음란한 생활과도 거리가 아주 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모이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그뿐 아니라 평일에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밤 예배와 또 밤 기도에 모이고 전도하고 교육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펼치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밖에도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 모인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내신, 하나님이 소유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거룩한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임원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다.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마음에 병 걸린 괴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도록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사명.
이사야서 50장 우리가 그 5절 이하를 읽었는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 50장 5절 이하의 그 9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이사야서 중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은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학자의 혀. 이게 뭐 굉장히 유식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곤고한 인생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는 그러한 혀,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워서 우는 사람들을 인자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이 구세주의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교회의 일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 강해, 신방을 통해서 곤고한 인생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 말씀 사역, 설교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들에게 먼저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를 주셔서 먼저 알아듣게 하셨다. 먼저 듣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영적인 음성 소리를 또 먼저 들어야 돼요.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을 날카롭게 칼같이 벼려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예리한 칼처럼 사탄 마귀를 도륙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혀를 학자의 혀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의 종 목사님들에게는 이러한 귀한 직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귀한 말씀의 사역의 일부가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권사님들과 속장님, 집사님들에게도 일부 맡겨져 있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제 아주 뭐 특이한, 아주 정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아주 시골 교회 옛날에 정말 목사님도 신학교 전도사님도 없던 때에 글 읽을 줄 아는 속장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장로님들은 때때로 설교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속회 인도와 또 성도들 인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말씀의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 펴서 읽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임원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을 맡아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착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까칠하다는 말 있잖아요. 까칠한 말이나 칼로 찌르는 듯한 말들, 헐뜯고 비난하는 말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리는 듯한 그런 말투들, 이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말투나 말하는 것을 고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곤고한 인생들을 위로하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격려하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제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자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되신 것, 교회의 권사님이 되신 것, 집사로 속장으로 임명받은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집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직분인 줄을 사실은 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미션 계통 학교를 제가 6년 다녔잖아요.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성경 시험도 봐요. 학기 말 그 하나 읽어볼 때는 전 과목 다 볼 때는 성경 시험도 들어갑니다. 근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성적표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무슨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표 제일 앞에 성경,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 잘 본 것도 평균 점수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성경 점수 잘 나왔어요, 항상. 근데 첫 번째 성경 시간에 교목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서기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때는 머리가 빡빡 깎은 그 중학생이었는데 아마 30대 초반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인자하고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신학대학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분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서 인천에 있는 영화여자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발탁이 돼서 가셨고 그 후로 은퇴해서 일본의 선교사로도 어느 대학의 선교사로도 가셨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저도 찾아뵙고 자주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시다. 이분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철원에 동성읍 장흥리 그쪽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흥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 그 목사관에서 살았는데 그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왔고 철원은 이 38선 바로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내려왔다가 9.28 수복대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러는 가운데 밀리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 막 죽이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사람들이 그때에 다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 장흥감리교회 교인들도 피난 가고 목사님네도 이제 피난을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시다가 교인들 아직 10가정이 피난을 못 내려오고 거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 남아 있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 서기택 목사님의 아버지 서기훈 목사님이 교인들 가정이 남아 있는데 교인들 가정이 10가정이나 남아 있는데 내가 나만 살려고 내려갈 수 없다. 우리 도로 올라간다. 십리길 내려왔다가 십리길 도로 올라가서 장흥교회의 목사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9.28 수복 이후에 국군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 지역이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을 비롯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청년들이 그 안에 그 토락치들, 그 빨갱이들을 채취해가지고 몇십 명 잡아가지고 이놈들을 죽이냐 말냐,
죽이려고 사실 그랬던 거예요. 총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서기훈 목사님이 그렇게 증오와 미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들을 죽이면 내가 여기서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목사님 말 듣고 안 죽였어요. 우익 청년들이 공산당 빨갱이를 안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도 또 북쪽에서 중공군 내려오면서 또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공산당들이 또 우익 쪽 사람들도 다 잡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보복을 안 당했거든요. 이번에도 안 죽인 겁니다. 공산당이 들어왔는데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증오와 미움, 살인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철원 지역 전체는 아주 심각하게 살벌한 동네였죠. 어느 날 빈 예배당 지키시고 새벽마다 종을 치시고, 그때 피난가 있고 방공호 이런 데 숨어있던 그런 교인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그런 그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원의 인민군 보위부에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서기훈 목사님 조사할 게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1950년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후엔 그런 때예요. 눈이 30cm나 내린 그때에 눈길을 밟으면서 아버지가 마을 밖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가족들과 이 서기택 목사님을 그 등 뒤를 보면서 아버지를 배웅한 게, 그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거라고 합니다. 1월 8일 날, 1951년 1월 8일 날 서기훈 목사님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로 죽으시고 순교자의 명단에 그분이 오르셨죠. 대한민국의 순교자 이름으로 그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인들을 보호하고 예배당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아들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내게 많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과 임원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요즘 같은 날 공산주의자가 막 내려와서 그런 건 아닌데 뭘 지키냐? 요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다 피난 가듯이 다 자기 볼 일들을 보려고 다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다른 볼일 보러 가고 다 그렇게 가서 교회가 비어요. 누가 지킵니까? 새벽기도 바쁘고 힘들다고 다 안 나와요. 누가 지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다들 편안한 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또 지키고 사랑하고 주의 종은 교인들을 또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도 우리 옥토교회 그 역사가 37년째가 되는 해인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1987년도에 옥토교회가 공릉동에 개척됐을 때 그때 선배 이은영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4-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15명 모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커갈 그때 한 50명 모일 때 우리가 중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런데 그 공릉동 시절에 적은 수의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때는 터도 없으니까 우선 성전 땅을 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공릉동에서 이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 30대 목회자였고 우리 교인들도 30대, 20대 젊은이들인데 교회를 지으려고 땅 얻기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지역의 땅값이 평당 1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헌금보다 한 몇 배 더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 부지를 얻은 후에 1차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공릉동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옥토교의 중심 핵심이 되고 있는데 1차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한꺼번에 다 지은 게 아니고 2층까지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바닥이 그때는 이게 옥상이었습니다. 옥상. 근데 그때 지으면서 앞으로 교회가 좀 더 힘을 비추고 한 다음에 6층, 7층으로 짓도록 설계를 해서 지하의 그 기반과 그 시설들을, 이 기둥 이런 것들을 6, 7층 건물 되도록 잘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2층과 종탑과 엘리베이터 이제 탑은 비워놨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제 나중에 완공했을 때 집어넣었지만, 자 이렇게 하고서 근데 그때 또 선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킬링필드의 땅, 캄보디아의 교회, 이 사회복지관, 이 종합복지관 같은 선교센터를 짓자. 그래가지고 찬양제도 여러 번 하고 모금도 하고 캄보디아 땅을 사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캄보디아 센터를 꽤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2기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참 잘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짓다가 만 교회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대로 또 계속 가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 증축하고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원래 설계한 대로 이것을 증축 리모델링해서 완공하기로 결심하고,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결의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것이지만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미국에서부터 월가에 금융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융자도 안 되고 다 막혀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미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에 저의 주로 이제 선배, 저를 아끼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원 목사, 너무 과한 열심이야. 지금 은퇴 날도 이제 10년 안에 다가올 텐데 아파트를 미리 사두든지 은퇴금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원 목사 열심은 아는데 그것은 후임자한테 맡기고 원 목사는 은퇴 준비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 저를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은퇴 후에 뒷일은 주님께 맡기겠다. 이 교회 짓다가 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증축 리모델링 그 완공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 부부를 신뢰하면서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을 하고 은퇴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은퇴 시기가 다가왔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살 아파트를 구입하려니까 돈이 너무 비싸고,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뭐 무슨 전세라도 살아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트도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2년 전에 은퇴 후에 살 사택을 교회 이름으로 사기로 했고, 참 감사하게도 상계동에 상록수 아파트를 사서 처음에는 참 허름했는데 내부 공사를 하고 나니까 깔끔하고 살만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집이 됐어요. 이제 곧 이사할 텐데, 이사하게 되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23년 동안 살던 이 사택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거기서 또 새벽 기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절인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택헌금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착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착한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찬영 이준상 간사가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때인데, 제가 그 시절에 대한극장 옆에 그 필동교회, 그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섬겼어요. 그때는 아직은 전도사님으로 부르진 않았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그때 말이죠, 이 조정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깊은 참 열심히 있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왜 어떻게 잘 아냐면은 그 교회 한 4년 5년 있으니까 알게도 됐지만, 그 딸이 청년부에 같이 임원으로 이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청년부 임원의 엄마잖아요. 그 집에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일남 이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아이가 막내예요. 터울이 많이 져서 이제 막내인데, 딸들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또 딸 중에 큰 딸은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잘하고 그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잘 되고 그 딸들은 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좀 말썽꾸러기, 그냥 뭐 익살꾸러기 말썽꾸러기 아니라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좀 적응불능해. 그러니까 교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조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저 아들 어떻게 하나? 딸들은 다 잘 되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데 저 아들이 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말이죠, 그 아이가 중학교를 대충 마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 보고 들어가고 또 명문학교들은 그때는요, 명문학교들 돈 내고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0명 한 학년이 한학급이 60명이었는데 요즘은 30명 미만이더라고요. 30명, 25명이더라고요. 60명 중에 61, 2명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체육이나 예술 특기자고 한 명은 보결로 돈을 기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몇 명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부자 집 아이가 나중에 이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런 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정준 권사님이라는 분이 배재학교에, 기독교 계통 명문학교 배재학교에 300만 원을 내면은 보교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 들은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300만 원이면 그 당시 서울시에서 괜찮은 집을 한 채 사는, 양옥집을 한 채 사는 서울 시내에서 그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 집은 생활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300만 원을 내고 이 아이를 배재학교에 보결로 집어넣을까? 기독교 학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아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때의 필동감리교회가 목사님 사시는 데가 전세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사택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결단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맡기기로 하고 그 보결로 들어가려고 하던 이거를 담임 목사 사택 헌금으로 드리겠다. 지금 그 필동교회 그 역사 그 목록에 보면은 그때 조정준 권사가 그 300만 원 헌금한 것이 그것으로 필동교회 담임 목사 사택을 산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았잖아요. 참 기도하는 훌륭한 그 권사님이다. 근데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저도 그 후에 전도사로 나갔다가 군목으로 갔다가 또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소리, 그 걱정을 끼치던 그 막내 아들이 동국대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안정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 큰딸 사위도 교수인데 큰딸 사위는 경상대학교 공대 학장까지 지냈어요. 그 손자들 다 잘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나중에 교회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그 특별한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교회 장례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죠. 그 후손들하고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딸들과 그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신 아름다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서 옥토교회의 임원들이 되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은 교회 임원으로서 지난해보다 믿음 생활에 보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퇴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뒤로 물러 신앙생활의 마이너스 성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한 말씀, 모이기에 힘썼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전도하며 음식을 나누며 친교도 잘했어요. 그러는 중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모이기에 더욱 열심을 내기를 권고합니다. 집사님은 일주일에 주일 이외에 하루, 일주일이 너무 멀잖아요. 주일 이외에 수요일 낮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나 혹은 금요일 밤집회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시간에 한 번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는 없어도 월삭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이 월초 이런 때에는 특별히 좀 집사님들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권사는 집사님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집사님 중에서 또 경륜이 또 쌓인 분들을 권사로 세우는 거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나 월삭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조금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그 게으름을, 그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창 여러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세상 사람들은 피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일 새벽 기도는 주중에 한 번 이상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한테 드리는 권고예요. 선교회 회장, 팀장 이런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속장님들은 속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해 안에 그 속회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잃은 자를 찾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맡기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교육적인 사명을 특별히 또 부각시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말세 지말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보호 속에서 또 천국까지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